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4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그도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제히 조용한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 또 말과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그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더 이상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야 할까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종교적인 기도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의식적인 기도, 그러니까 어떤 의식에 맞춰서 하는 기도, 또 형식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저 형식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친밀하지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상태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분명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 또 한두 번 정도 본 사람, 그 이름 정도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난감해지고 해주자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으로 내가 더 곤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거절하시거나 또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의 기도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기도, 그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기도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아는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나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와서 그냥 하고 있는 기도, 형식적으로 구하라 그랬으니 구하고, 그리고 찾으라 그랬으니 찾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형식의 의식에 매달려 사는 기도는 아닌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진상 고객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더 알기 위해 기도하는 친밀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또 옥황상제님,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종교적인 편향 때문에 어느 한쪽에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러 신들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는 듣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구하면 누군가는 듣고 응답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명확하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인격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괜찮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찾지 않고 그냥 좋은 자리만 찾아다녀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와서 그때나 이제야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이 있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의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기도하고, 그냥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니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살아가다가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같이 계시더라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부모님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재산 상속해 주세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가 그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렵든지 어렵지 않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저리 상황과 그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는 우리와 친밀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설명하느라 정말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상대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친밀하며 친한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자 기도하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문제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매일매일 드리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빵 터져서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소에 얘기하고 평소에 같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의 삶을 알고 또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늘 돌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친밀해지기 원한다.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보고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펼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